오늘 본문에 보면 타국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중노릇하는 백성들에게 희소식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타양살이 하는 나그네가 타양에서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다가 견딜 수 없을 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고향 가기를 수고대합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고향 가면은 부모 형제가 있고 나를 기다려주고 친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나를 기다려주는데, 가족들이 반겨주는데, 내가 어릴 때 함께 자라나던 형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을 그리워하다가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생을 할 때에 고토로 보내주시겠다고, 고향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고향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타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이제 해결해 주시고 고향 가게 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고향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인 식구가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하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는 그 광경이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가는 길을 열어줄 때에 그 걸음이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긴 40년 장장 먼 길을 돌다가 보니까 시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시작은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가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그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고 늘 그리워하고, 해가 지면 335 바벨론 강변에 모여 앉아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강변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정말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의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언제 해방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정한 때가 될 때에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으로 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일본도 역시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일본에 짓밟히며 피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강제징용을 잡아가고 모든 재산은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위안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요 자살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오늘 여러분 꽃다운 처녀가 오늘 여기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또 자해를 해서 자기 생명을 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이 죽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본이 내일 모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져서 천황에 손들 줄 오늘까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B-29에 폭탄 2개를 짓고 6일날 히로시마 9일날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황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민족 중에 약소민족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손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지금 74주년이 됐습니까 올해? 그 기간 동안에 파란만장한 세월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제 탄압 속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다가 해방받고 나니까 여러분요 백성이 단합을 하고 민족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때 박헌영을 중심해서 남노당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깔렸습니다.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대구 사건이 일어나고 밀양 사건이 일어나고 막 폭도 일어나고 이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남노당 다원이 대한민국에 남조선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인만 내리면 하루아침에 총뿌리를 대고 싸우지 아니하고 바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말 듣고 소련 가서 탱크 200몇십 대 없고 중국 가서 의논하고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전쟁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제가 여기 한 말씀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이런 얘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6.25 전쟁이 빵 터지니까요 대한민국은 아무 전쟁 준비도 안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 탈환 정복해버렸습니다. 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대한민국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참 여러분요 마지막 때 제일 축복은 참 신앙 좋은 아내를 얻는 겁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그 딸이 사모님 그 선교사의 딸인데 그 대한민국이 참 못살고 가난한 시대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낳은 딸이 빌리그람 목사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전쟁에 빵 나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저 여기가 주일날 새벽 전쟁이 났다면은 미국에는 토요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 연락을 해서 저 대한민국 조선이죠 그때 조그마한 땅에 기독교인 50만이 있습니다. 저거 안 살리면 미국은 저주받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50만이 있는데 적화 통일하면 단번에 그들 다 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면
트루만 대통령에게 강제적으로 압력을 해서 한국에 저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가 자기 부인의 소리를 강력히 푸시라니까 미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에게 각하 평안히 계십니까? 한국에 전쟁 난 거 아시죠? 이게 그거 내가 모르고 있겠느냐. 구출해야 됩니다. 구출해야 됩니다. 저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의 말을 그대로 가슴에 찔려서 바로 유엔을 소집하고 상임이사국을 소집해서 한국을 돕자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6.25 전쟁의 16개국이 이 나라의 참전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역사였고 빌리그람의 기록한 책에 해고록에 이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얼마나 그 아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지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어. 여보 살려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이 나라를 안 살려주면 제일 처참하게 죽는 기독교인을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저주받습니다. 그래 하니까 부인이 얼마나 애교를 먹고 하니까 그 빌리그람 목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그 긴급 타진을 해서 부랴부랴 대한민국의 미군이 중심이 돼서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피를 쏟아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살게 되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가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은 안 죽습니다. 거의요. 왜? 벌써 감기 몸살이 오기 시작하면 내 몸에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 갑니다. 약국 갑니다. 암은 아프질 않아요. 암은 안 아파요. 그래서 암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한테 물으면 괜찮습니다. 진통제 몇 개 주고 괜찮습니다. 나 괜찮은가 보다. 그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평화가 오는 것 같죠?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죠? 내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평화가 온 것 같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진단 기회를 놓치고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면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돕던 미국 이번에 트럼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봤죠? 방송도 들어보고요. 미국의 아파트 세금 받아서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저 대한민국 문재인을 독촉해서 지금 방위비 5배를 올려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겠다. 여러분요 무슨 언론을 해도 한꺼번에 5배 안 올립니다. 트럼프가 왜 이 대한민국이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방이라는 나라가 적국보다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보고요. 이거 트럼프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김정은이 미친 짓 하는 거 보십시오. 미사일 방사포로 쏘대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얼마나 욕을 하고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군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할 때요, 얼마나 군인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보십시오. 이건 헛소리죠. 이렇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을 잡아 가두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모험이로 또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평안이 온 것 같죠. 오는 것 같죠.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한미동맹 튼튼하다거리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요, 미국이 저러니까요, 김정은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막 쏘아대면서 남조선을 위협하는 겁니다. 남조선을 지금요 위협하다가 이제 정조준을 할 겁니다. 미국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옛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갈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걱정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방 튼튼하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것들 자꾸 경고사격을 합니다. 경고사격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준사격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 남조선 저것들 아주 뻔뻔스러운 낯짝이라든가 우리 대통령 보고요. 그래도 입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곱을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긍휼히 여겨서, 이거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미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고토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서 고토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이요, 전에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우고요, 6.25 전쟁만 나지 않았다면요, 대마도 제가 우리 땅 뺐습니다. 제가 우리 땅이었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어쨌든 현재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땅에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택해서 고향 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20살 때입니까? 아버지가, 요사이는요, 노숙자가 많습니다. 요사이는요. 그 당시에 제가 20살 전후 이쪽 저쪽에서 노숙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뭘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알거지가 돼서요,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어린 새끼는 고아원에 뿔뿔이 휘어졌는데요, 도저히 살 길이 없어.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 고아원에 갖다 버린 아이가 살기가 좋아져서 방방곡곡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자기 말로는 3년을 대한민국 남만 일대를 다 돌았는데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물으니까 내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맞다 그래.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고 그래. 맞다 그래. 우리 아버지요. 바로 모시고 목욕탕 가서 대우정탕에 가서 목욕 시켜서 국제시장 가서 옷 한 벌 사가 입히고요. 여러분 열차에 태워서 서울 와서 하루아침에 그 할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호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고 그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정말로 갖다 버린 아들이 그래 어머니를 못 찾았다 그래요.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만나서 호강을 한 거예요. 그런 자기가 내가 버린 아들에게 이런 호강을 받게 된 것은 참 너무나 감탄할 일이라고 제가 20살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고향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국토에 그 땅에 돌려보내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또 불러서 고토로 보내줄 때에 이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이게 마지막 또 역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역사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죄악 세상, 악한 바벨론 세상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도 보고 일본이 하는 짓도 보고 북한이 하는 짓도 보고. 여러분요, 북한의 제일 중요한 건 미군 철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군 철수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자주 국방용 안 됩니다. 제일 미군 철수를 가장 원하는 데는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입니다. 한국 땅에 미군이 물론 가버리면 북한과 대한민국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은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좋은 것 다 뺏어가고 사람도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호락호락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미군들이 나가면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세상, 악한 세상 오래 안 갈 줄 압니다. 빈핍하고 공고하고 괴로운 땅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우리는 고토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돌아올 때에 자기 백성만 돌아왔지 이방 백성을 잡아 이끌고 돌아와서 종 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지막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받아 고향 갈 때에 많은 나그네들이 우리와 합세해서 주님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지막 종족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 있습니다. 인치고 난 다음에 보초에 가 있는 종족들이 헬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형으로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족을 싹 멸하려고 할 때에, 자, 희위 족속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살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희위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기에 뭡니까? 사절단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면서, 자, 헤어진 전대, 탁 떨어진 신발, 가죽 부대 나귀에 싣고 곰팡이 난 떡도 싣고, 자, 이걸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확신합시다.
내가 당신들 이 멀리서 온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멀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좀 있다가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나라가 아니야. 아이, 너희들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는 못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무 패고 물 깃고 하인 노릇을 잘 했습니다. 이게 세상 끝날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갈 때 할 수 없는 무리들이 우리와 합세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금 사명국가가 지금 울퉁불퉁 지금 불안한 세상, 위험한 세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들을 잡아서 노비를 삼고 여호수아 9장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기를 사로잡던 대로 사로잡아서. 근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겠다고 똘똘 뭉치는데 여기에 기브온 족속만이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살려면 저분 밑에 가서 살아야지, 종노릇하며 살아야지.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뭉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만 살한 거예요. 그 나머지 가나안 7족속은 싹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서 종로를 해도 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올 때요, 이방인들을 사로잡아서 노비 삼고 종 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역사의 그림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또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수선히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나그네 길을 정리하고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운 세상, 악한 세상, 정말로 지긋지긋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고토로 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같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날이 오늘 본문대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강건하시고 어쨌든지 그날이 올 때까지 육체를 본연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